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인도하시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또 복주시는 귀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세상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참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세상을 뛰어넘어서 세상 위에 계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11장입니다. 찬송 21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 다음 장 한 장 더 올려드립니다. 212장입니다. 212장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그렇게 한번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드린 헌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가 되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가 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것, 이것이 이제 마귀에 의해서 마귀가 이것을 정말 우리를 망가뜨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선악과가 그것입니다. 선악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산에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이 두 나무가 꼭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는 믿음의 원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사는 믿음의 원리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이 나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다른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이 주님과 함께 그렇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생각할 때 이 선악과가 먹는 과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요, 보는 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라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정말 선악과 믿음의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먹으라고 주신 과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만드신 이 선악과를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이 선악과를 먹게 했다는 것이죠. 억지로 먹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요, 이런 일들이 믿음 안에서 분명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선한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이요, 정말 오히려 이 사단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요, 비슷한 방법, 비슷한 전략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 예가 무엇일까? 그 실제적인 예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예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더 친밀하게 만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요,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 예배가 저주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예배가 저주가 되는 경우,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바로 가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저주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창세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의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실패한 것입니다. 예배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겠죠.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드리면 될 것입니다. 회복해서 다시 드리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 때문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지? 내가 이렇게 정성껏 드렸는데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 마귀가 그때 가인의 귀에 그렇게 속삭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내 동생 아벨만 특별히 사랑하셔. 이렇게 말이죠. 하여튼 그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예배로 인하여서 가인의 마음이 몹시 정말 끌어올랐습니다. 미움이 차고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장 6절 봅니다. 6절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조용히 사랑으로 타이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에 실패한 가인을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찾아와서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 성경과 다른 기타 영어 성경도 이렇게 참고해 보면요. 내가 바르게 행하면 내가 그 예배를 받았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예배 드렸다면 내가 그 예배를 받았을 거야. 너의 화낸 것이 더 큰 죄로 자라기 전에 너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드럽게 가인에게 그렇게 타이르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만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가인은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이 미움을 도저히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분노,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8절입니다.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이 분노 때문에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망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여기서 무엇이 문제의 시작입니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까? 문제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습니다. 가인에게 축복이 되고 가인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어야 될 그 예배가
은혜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은혜가 안 됐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예배 때문에 가인이 무척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 후에 화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설교가 어떤 말씀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후벼 파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요. 찬송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크고 작은 일로 다툼이 생기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봉사를 할 때 사람과 부딪혀서 그 사람이 미워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가인처럼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일까요? 가인의 예배에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적인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배의 중심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 가인이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내가 축복받는 것이 그 예배의 목적이 될 때 예배의 중심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이제 사실인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쁘게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하나님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를 안 받으시나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넘어서 화가 납니다. 이렇게 이제 반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가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크리스찬들에게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받으실 영광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만족함, 나의 어떤 내가 받아야 할 은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보시는가, 집중하시는가,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예배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요, 이 예배가 사람이 중심이 된, 사람이 주인이 된, 사람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축복으로 충만해질 그런 예배가 오히려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예배가요, 보면은 이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예배로 그렇게 변질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여러 모습으로 다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돌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흔히 드리는 돌 감사 예배. 그러니까 아이를 축하하는 그 돌잔치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의 주인공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돌을 맞은 아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돌을 맞은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 예배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예배의 어떤 그 경계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돌을 맞은 아이가, 첫 생일을 맞은 아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희 감사 예배, 칠순이죠. 칠순 감사 예배도 있습니다. 칠순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칠순 예배의 주인공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칠순 예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생일 잔치가 아니라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칠순 잔치와 예배가 좀 분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입니까? 출판 감사 예배
예배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책을 출판하는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출판을 기념하는 그 자리에 주인공이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책을 쓴 저자가 그 출판 감사 예배에 칭찬받고 박수받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추도 예배도 그렇죠. 추도 예배. 고인을 애도하는 예배죠. 그런데 고인을 애도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칫하면 그 경계가 애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중요한 날에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좋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배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중하시지 않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칫하면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다른 목적이 주인공이 주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가 정말 이 시대의 예배가 위험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이 시대에 아주 너무 쉽게 남용되고 있습니다. 남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드리면 받으시지, 예배는 좋은 것이지라는 생각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오남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판한 책을 주님께 드리고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저자가 칭찬받고 박수받고 인정받는 것이 당연히 그 예배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사울 왕도 이 예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때문에 사울이 망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때 드린 예배가 첫 번째 망한 예배죠. 첫 번째 실패한 예배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에 맞춘 예배였습니다. 사람의 편의와 사람의 절박함 때문에 사람의 편의와 그 절박함 때문에 맞춘 예배,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사울의 첫 번째 실패입니다. 두 번째 실패도 예배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정말 사울이 드려야 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드려야 할 예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의 방법이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했죠. 이것이 사람이 중심이 된 예배, 인본주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배 때문에 사울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회인 예배 때문에 사울이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좋은 것이 저주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헌신과 봉사가 그렇습니다. 헌신과 봉사. 여러분, 사무엘 하를 보면요, 하나님의 법궤를 맡아 관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비나답과 그 다음에 오벳 에돔이죠. 사무엘 하를 보면 아비나답의 경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먼저 법궤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법궤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만나가 들어갔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법궤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아주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의 성물이죠.
이 법궤를 이제 아비나답이 맡아서 관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맡아서 지키는 일로 헌신했던 이 사람 아비나답, 이 아비나답이 축복을 받았을까요? 저주를 받았을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닐까요? 법궤는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져서 대략 70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나답은 거의 평생을 법궤를 지키고 관리하는 그런 봉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이제 마무리될 지점에서 다윗 왕은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자신의 성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뜻밖의 사고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지키는 일로 70년을 봉사한 아비나답이 법궤가 나가는 날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7절을 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7절. 사무엘하 6장 6절 7절입니다. 6절 받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을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70년 동안 법궤를 받들어 섬기는 일로 봉사했던 아비나답,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나가는 날 그 아들 우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소들이 뛰어서 법궤를 붙드는 게 크게 잘못인가? 여러분, 항상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칭찬할 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사가 어떤 의도로 어떻게 법궤를 붙들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요, 우사의 태도의 그 마음 중심이 저는 보여졌다, 하나님께 보여졌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은 그 불순한 태도로, 불순한 마음으로 그 법궤를 다루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우사가 그 법궤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법궤를 보면서 법궤가 익숙했던 탓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정말 함부로 그렇게 다루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을 왜 했는지에 대한 그 우사 마음 중심의 문제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70년을 봉사하고 그 마지막 날 옮길 때 이런 아들이 죽는 일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다윗이 이것을 보면서 참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다윗성으로 바로 법궤를 가져오는 대신에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렇게 옮겼습니다. 오벳 에돔이란 사람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역대상 13장 13절입니다. 역대상 13장 13절입니다. 13장 13절 봅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요. 아비나답의 집에는 70년 동안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법궤 때문에 그 집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축복하셨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는 3개월 동안 법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3개월 동안 법궤를 지키는 일로 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법궤를 그렇게 잘 소중하게 간직하고 보살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 중심의 태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법궤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일로 따지면 똑같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뭔가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봤을 때 한 번도 확인할 수 없었던 그 일을 3개월 동안 보면서 하나님께서 와, 나에게 기쁨이 되는구나 라는 어떤 그것을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중심의 어떤 그 중심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법궤를, 똑같은 법궤를 관리했지만, 봉사했지만 그 법궤를 어떤 생각으로 어떤 태도로 봉사하고 관리했는가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16장 7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중심을 보셨다라는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무엇입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중심의 생각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도의 문제입니까? 어떤 상황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같은 봉사를 해도 그 중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심이 다르면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로 봉사를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이 일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 일이 정말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어떤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 봉사, 직분. 여러분, 이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봉사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놀라운 기회와 하나님의 선물이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그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배가 가인에게 저주가 됐고요. 그 섬김과 봉사가 아비나답에게 저주가, 우사에게 저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내 중심적인 문제, 그러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예배와 봉사와 이 모든 것을 대했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야 하는가 한번 고민해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냥 이전부터 드려지던 예배, 이전부터 드려왔던 그런 어떤 봉사, 섬겼던 봉사, 이전부터 맡았던 직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섬김이 새롭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크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축복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다라는 확증이 예배를 통한 축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다는 그 확증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그것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계실 때, 여러분 그 삶에는 반드시 형통함으로 그렇게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봉사를 회복하고 우리의 직분을 회복하고 우리의 섬김을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놀라운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봉사도 그랬고 또 직분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아비나답처럼 그렇게 가볍게, 우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예배에서 모든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을 하나님 다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드리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정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하고, 오늘도 사랑으로 봉사하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